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우리 사사기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문제부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번째 문제인데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지요. 베냐민 자손은 1장 21절입니다. 그런데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성을 불살르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다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먼저 여기 점령했다고 말하는데 여기 또 다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재정복 당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 계속된 싸움인 것 같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좀 주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경계가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두 지파의 경계선은 흰놈의 골짜기를 통해 그 도성에 바로 남쪽으로 뻗어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 남쪽 위쪽은 베냐민 지파인 겁니다. 유다 지파가 아래쪽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배경 또 특성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 땅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 틀림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뭐 해야 돼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활용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선물이지만 그것을 받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잘 활용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뭔가 단호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여기 22절로 26절입니다.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점령한 사건을 또 한 에피소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점령할 수 있었던 승리의 원인 두 가지를 좀 찾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지요.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올라갔고 이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 가문은 베델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였는데 정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베델이라고 바뀐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기념하며 그 장소를 베델이라 불렀고 그것을 이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기념해서 그 점령한 지역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정탐하니까 여호수아에서 봤던 그 여리고성 정탐 이야기도 생각나지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뭐라 그러지요?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면 좀 더 쉽게 점령할 수 있었겠지요.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뭐하리라? 선대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서 칼날로 성읍을 쳤고
점령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비밀 입구를 통로를 알려줬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요? 선대하리라 했으니까 오직 그 사람의 가족을 놓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좋게 보자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햇사람들의 땅, 아마 약간 좀 북쪽인 것 같습니다. 시리아 지역 그 북쪽에 가서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루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양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지방으로 가서 자신이 배반한 성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래서 루스가 점령당했는데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되지요? 새로운 지역에 루스가 또 생기는 겁니다. 멸망한 것 같지가 않은 거지요.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기록을 여기 이렇게 남겼을까요? 뭐 직접적으로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오겠습니다. 승리의 원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을 찾는다면 여기 입구를 보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비밀 입구를 통해 들어가서 공격하게 됩니다. 어떤 전술이라고 그럴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여기는 어쨌든 군사적으로 좋은 전술을 구사해서 쉽게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조금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망설이게 하지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여호수아에서 여리고로 정탐꾼 보냈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두 이야기를 비교했을 때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하는 겁니다. 유사점을 찾던 대조점을 찾던 말이지. 그게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게 비슷하지요? 첫 번째, 여러분 정탐꾼 그지요? 정탐꾼 보낸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었지요? 내부에 협력자가 있었어요. 그지요? 그럼 여호수아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라합이 협력했어요. 여기서는 한 사람이 또 협력합니다. 그리고 헤세드, 선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복했어요. 그리고 협력한 사람은 생존했습니다. 뭐 이런 점들은 유사한 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지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라합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사기 기록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뭐 했지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이 사람은 신앙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는 라합이 이스라엘에게 선대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지요? 이스라엘이 먼저 이 무명의 한 이방인에게 이렇게 하면 선대 베풀겠다고 뭐 반 부탁 반 뭐 위협 섞여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차이 아시겠지요? 그다음 마지막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됐지요? 라합과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합류한 거예요. 그러나 이 무명의 사람은 어떻게 됐지요?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지요? 또 다른 루스를 세웁니다. 그럼 차이점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행동이 성을 다시 다른 곳에 재건했습니다. 장소만 옮겨졌지 베델이 가나안의 문화가 여전히 살아서 또 퍼뜨리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 요셉 지파의 이런 행동은 타협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질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22절 하나는 유다 지파 이야기고요. 하나는 요셉 가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구절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부분적인 승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산지에서는 용맹하게 싸웠는데 여기 철, 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 한계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가문도 올라갔지만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루스가 여전히 재건되고 다시 가나안 문화를 퍼뜨리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미묘한 타협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성공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는 우리에게 MRI 같은 거라 그랬어요. 정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더 정직하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제가라고 그랬지요. 너 시험을 당해. 그 부분 정말 미묘한 타협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자유롭고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